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한 글자로 된 한자어가 제법 많습니다. 한, 정, 덕, 죄, 벌, 의. 예, 이게 다 우리가 쓰는 한 글자 한자어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 한 글자 한자어 중에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인기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떠오르는 한자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뭐 따로 조사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새해 가장 많이 찾게 되고 말하게 되는 그것, 바로 복복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 영어로는 blessing이죠. 복이라는 말은 한자입니다. 복이라는 한자어를 이렇게 파자라 그러죠. 한 글자 한 글자 보면 보일시자,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 구성된 한자로 볼 때 복이라는 건 한 사람의 입을 채울 수 있는 밭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옛사람들은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끼니 걱정 안 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저 자기만 부지런히 농사지어서 그 소출로 먹을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이 생각보다 소박하죠. 예전에는 정말 그랬을 겁니다. 그저 끼니 굶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참 좋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빌어주는 복, 받고 싶은 복, 뭐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참 좋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그저 마음 하나 편하면 복이지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모두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복에 관련된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그 정체를 감춥니다. 복은 내가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일 때만 복이 됩니다. 그때 복이 활동하고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복을 복으로 안다는 것, 어떻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여러분, 복이 가져다 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느끼면 복이 활동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내가 복 받았구나를 느낄 때 어떤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날까요? 어떤 마음이 내 마음에 찾아들까요? 바로 감사와 행복감, 그리고 충만함입니다. 제 딸이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차를 놓칠까봐 저와 둘이 손 붙잡고 같이 뛰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둘이 손잡고 열심히 뛰어가는데 딸이 뛰면서 막 뭔가 즐거워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뛰느라고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것 같길래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자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저는 마음이 급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행복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쳐다보며 엄마, 행복해요. 그날의 그 사랑스러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엄마랑 뛰는 게 그저 좋았나 봅니다. 지각을 싫어하는 엄마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 지각이 뭔지, 차를 놓친다는 게 뭔지 모르는 아이는 그저 엄마랑 손 붙잡고 달리는 게 재밌고 행복했나 봅니다. 어린 제 딸은 그 순간 행복감과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아이는 복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이 우리에게 오면 감사하는 마음, 행복감, 그리고 충만함이라는 증상으로 그 복이 나타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복이 왔다는 첫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언제 행복과 기쁨, 감사로 가득하셨나요? 사람마다 시기마다 우리는 그걸 느끼는 게 아마 다를 겁니다. 아이 때는 과자 하나를 가지면 행복해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충만함을 느낍니다. 청년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 그 행복이라는 것, 그 충만한 느낌이라는 것, 대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자꾸 갈아치웁니다. 이전의 행복을 갱신하고 싶어 합니다. 더 큰 행복, 더 새로운 행복을 추구합니다. 뭐 그 마음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제 딸이 어릴 때 저와 손 붙잡고 달리는 걸 좋아했던 그 딸이 지금도 약속 시간에 늦어서 저와 손을 잡고 달리기를 한다면
그걸 행복해 할까요? 너무 별로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 행복은 좋게 말하면 진화하고 또 성장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 마음은 더 큰 만족을, 더 새로운 충만감을 줬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힘들어합니다. 악인이 평안하고 재물도 많아지는 모습을 보며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때조차도 고통 없이 죽는 그의 모습을 보며 분노를 느낍니다. 그에 비해 그 자신은 지금 재난당하고 징벌을 당하는 삶 같습니다. 선과 악이 도대체 무엇인지, 누가 복을 누리고 누가 벌을 받는 건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불공정성, 악인의 형통, 벌받지 않는 악,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데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16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의 종말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예, 우리에게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니 그 의미를 알았다는 겁니다. 악인의 끝을 어떻게 된지 예수 안에서 알게 됩니다. 악인의 끝을 알게 된 이 시인은 그것을 알게 된 후 또 다른 감정을 느끼면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 부분 볼까요? 시편 73편 21절과 22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끝을 알게 되었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악인이나 자신이나 그 본질은, 그 중심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시편 73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 자신과 악인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지만 차이점이 있었는데 단 하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가 잘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붙잡은 것. 자기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한 마리 짐승 같았다는 그런 극심한 고통,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극심한 회의를 느끼지만 자기가 잘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잘해 주셨는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내가 들릴 수 있게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늘에서 주의 누가 내게 있을까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감격과 감사의 말을, 찬양의 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는 것, 내가 사모할 분은 결국 주님밖에 없구나를 아는 게 복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주를 멀리하면 망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원죄만을 얘기하는데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 함께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주셨다는 그 복, 막연하죠. 여러분, 이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한 날을 아예 복의 날로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3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대놓고 자신을 주시는 날로 하신 겁니다. 물론 이 원복이 아담의 불순종, 그 원죄로 인해 실체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금 주시는 그 복, 그 복이 창세기 12장에서 아주 선명히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거야 하십니다. 복 받을 거야가 아니라 네가 복이다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행하면, 그 앞부분이죠. 그럼 네가 복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은 자가 복입니다. 예수 십자가 이후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십자가의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분을 구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면, 우리가 복이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복과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은 복을 거절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축복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저주하십니다. 왜요? 나를 축복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를 축복하는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를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그대로 모셔드리는 것, 내가 복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꾸 계속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 각 사람이 우리가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입니다. 그럼 내가 복이 됩니다.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는 것, 예수를 내 영의 양식으로 만나는 것, 그게 복입니다.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게 복입니다.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그게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더 큰 복덩이가 됩니다. 내가 복인 줄 알게 되면 내 삶에 오는 모든 것이 복으로 변화됩니다. 복화됩니다. 여러분, 제 딸이 어릴 적 저와 손잡고 뛴 그 기억을 행복으로 다시 기억해낸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복이었고, 그러니까 엄마가 내게 복이었고 내가 엄마에게 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엄마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복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훗날 노인이 된 엄마, 둔해진 엄마, 말귀 잘 못 알아듣는 엄마와 손잡고 산책하는 그 시간을 새로운 복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이고 네가 복임을 알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복이라는 것에 눈뜨게 됩니다. 여러분, 복에 어떤 비밀이 있다고요? 복을 복으로 하는 자에게 복이 활동합니다. 그 복을 더 확실히 느끼는 방법, 그것의 촉매가 감사고 충만이고 복을 고백하는 겁니다. 2022년 12달 52주 365일 우리 앞에 새롭게 놓여 있습니다.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내가 복이라는 것, 내가 바로 복덩이라는 것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시고 복을 누리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십시오. 2022년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올 겁니다. 그 모든 일 속에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로 삼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힘든 일은 있지만 나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 속에 은혜가, 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힘겨우면 힘겨운 대로, 당혹스러우면 당혹스러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2022년 첫 시간입니다. 하루하루를 복으로 채우시고 여러분이 복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임을 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허탄하고 공허한 가짜 복을 쫓지 말게 하시고 참된 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임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내가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을 잘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